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사랑과 기쁨, 치유와 표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학교와 직장,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놀라운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영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니면 과학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 하나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눈물과 슬픔, 낙심과 절망, 질병과 고통, 실패와 좌절, 죄악과 어둠으로 소망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과 사망의 권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간에 행위의 표준이 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세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일찍이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 구원 완성의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구원 축제, 영생 축제가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훌륭한 신학도 있습니다. 훌륭한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내용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도 헛것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가 흥분하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염려, 근심, 걱정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00만 이상이 관람했고 1200억 이상을 벌어 역대 흥행 1위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가면 쓰고 눈알이 빠지고 이런 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호응이 좋고 히트를 쳤느냐? 그것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의 3D 화면 때문입니다. 작품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3D 입체 영화, 원거리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데 와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3D로 봐야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3D와 같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등을 확실하게 느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것도, 소경을 눈떠 보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걷게 하고 수많은 병자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신 것도 모두가 다 부활에 근거해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통 사람처럼 영원히 죽으셨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존재,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란 뜻이고 그 능력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주님이 어처구니 없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빌라도의 사형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동료 제자들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 보고 왔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려가는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목이 터져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입니다. 중생, born again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장사될 때에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 생명,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조금 전까지 낙심하고 좌절했던 두 제자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만 나타났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여기 두세 사람 모였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몸인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인 12제자 모든 사도 500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세계 각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은 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떡을 뗄 때에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의 예배에 모든 모임에 언제나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성교회, 초장, 목장 모임,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성도는 좋아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미국이 잘 살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은 청교도 신앙 때문입니다. 그 청교도 신조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장 권사님도 돈이 많은데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모임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폰, 카톡 뭐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에 보면은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스탁도 없고 증권도 없고 현대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밥 세 끼 먹고 사는 그때도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가정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내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소망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비율로 보면 저희 교회 남성이 많습니다. 보통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7대 3, 8대 2 뭐 이래 되는. 근데 우리는 5.5, 4.5 그 정도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왜 혼자 나옵니까? 남편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대개가 그 사람 내가 너무 잘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벽창호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왜 데리고 삽니까?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됩니까? 예수 믿는 중생한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 고침받고 가정과 사업에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면은 안 되던 일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했음.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임.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임.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주체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책을 쓴 김성일 작가는 아내의 위암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내의 고통이 더해지고 나날이 현실이 암담할수록 나는 성경 읽기에 더욱 매달렸다. 그것만이 내가 조금이라도 생활의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환자인 아내가 오히려 나를 걱정할 만큼 나는 미친 듯이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단테의 신곡이나 자한 반연의 철로역전이나 톨스토이의 부활도 성경 읽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영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막스 베버의 경제사상도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돈 잘 벌기를 원하면 성경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아쉬워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3일 후에는 또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을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사람만이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과 더불어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 도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H.R.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던지고 시리에 빠져서 고민하게 됩니다. 소위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나이트 워치,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할 때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무덤을 향해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덤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꾸어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의 삶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업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해라.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